신앙을 갖는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고도 실제적인 신뢰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섭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확실히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 볼 때 그 선하심이 한량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은 자연 만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근원이 되시는데 자연은 유한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자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연은 그 섭리하심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은 의존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은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손을 바꾸어서 자연을 환경을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의존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무상하지요. 보면서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변함없이 그 시절이 불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실제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만물들보다 훨씬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현재 인류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죄인인 인류에게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악을 향한 다름질을 저지하셨습니다.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심으로써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공공연히 약탈행위를 자행하던 동양의 그 힘센 무리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품성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모든 품성은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의 안전한 것으로 피난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유익을 추구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유익을 유익을 추구해라.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항상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재난 속에서라도 선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고난이 있잖아요. 행복할 것 같지만 삶에는 너무나도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급한 이 마음으로 불평하며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하나님의 선과 분리될 수가 없다. 재난은 하나님과 선과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재난을 당하면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고난은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비로운 경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에게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징계와 고난은 구세를 위한 교사요 감독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한 피난처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재난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원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른 통치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관계에 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동서복음을 통하여 의인이 지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언제나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난을 만나도 그 재난을 통하여 나에게 선으로 다가옴을 늘 고백하고 믿게 됩니다. 이 바로 의인들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삶에 거치지 않는 등불로 늘 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힘과 관계로 삼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아신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사랑스러운 자녀로 대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부여하면서 그 백성을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안다는 것입니다. 호시아 13장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자,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너를 돌보았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이들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친히 돌보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일들을 주시고 나를 더 성화시켜가는 과정이다. 나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봅니다. 그가 겁나 많은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하나님의 영적인 법과 반대되는 세상의 법을 쫓아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고 정직한 삶을, 건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에서 7절 8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를 보호하셨던 강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손길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죄의 본질과 죄의 행해지는 장소, 죄를 짓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고 불의를 행하며 사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18만 5천 명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저들보다 크다. 결국은 18만 5천 명이 하루 아침에 성장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 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행위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죄악의 길에서 아무리 거대하고 멋있는 성공의 탑을 쌓았다 해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군대와 대전하게 되어졌는데 그는 어찌나 열정적으로 싸움에 임했던지 닷새 동안 줄곧 군화를 벗을 틈도 눈을 붙이고 잠을 잘 틈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 지구에서 최고의 지도자였고 최고의 장군이라 할 수가 있고 그는 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보편적인 자로 잰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영웅 중의 영웅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경력은 결국은 전쟁에 패해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46살이 되던 해에 세계를 제패하려던 그 꿈을 꾸던 나폴레옹은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복하여 얻은 모든 것들이 그를 도와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세운 자들이 그의 왕자를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구글하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황폐한 그들의 삶 속에서 가난과 기진맥진한 그런 삶이 그렇게 나폴레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점령하고 그렇게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고 프랑스도 몰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위대한 세계의 영웅의 결말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악인이 잠시 범성을 누린다 해도 그 새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번영에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성이 없다. 그만한 악인과 번영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겸손의 길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걸어가는 누가 옆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크게 되었다 적게 되었다 무슨 소식이 들어졌니 그거 염려하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의 왕과 왕국에 대해서 몇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위정자들을 때때로 심각하게 타락시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이 사악한 왕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니느의 왕 사네립을 지칭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말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연의 말씀으로서 유다의 정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할 것과 유다 백성이 도로 생활의 두려움에서 구원될 것을 알리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타락한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국방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벽함을 비웃으시며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다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함. 그러니까 아수르왕 사네립의 그 군대 완벽하고 정의의 부대를 갖추었고 군대의 장비는 든든했습니다. 그 세계에는 어느 누구도 그 백성과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싸웠는데 누가 우리의 군대를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서 큰소리 뻥뻥 치다가 하나님 앞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네립은 지략과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으므로 능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네립과 그 군대가 완벽한 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하게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네가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타락한 왕국의 멸망은 압제당하는 민족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뭡니까? 본문에 가는한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부과한 조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부가 공개될 때에 압제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언은 성취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교육으로 교화시키는 일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언제나 항상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승리는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늘 여러분들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섭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확실한 평안을 누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에게 향하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하여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의의 손길 아래 저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에 지치지 않고 늘 생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